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36번째 시간 종려주일 말씀으로 실로암과 십자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무슨 주일이죠? 종려주일 혹은 고난주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주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고난을 받으신 그 생의 마지막 일주일, 물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거하시고 지내셨지만 십자가에 죽기까지 마지막 일주일 생애를 예루살렘에서 지내셨는데, 우리가 아까 영상으로 예루살렘에서의 예수님의 일주일의 생애를 한번 더듬어 봤는데, 그 마지막 일주일을 시작하는 첫날, 요일로 말하면 일요일이고 그날 이제 바로 고난이 시작되어서 우리가 고난주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종려주일이라고 말하는 까닭은 그때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한 주간, 종려주일 혹은 고난주일로 시작하는 이번 한 주간, 이 한 주간을 패션 윅, 다시 말하면 고난주간이다 그렇게 해서 이 고난주간에 우리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좀 더 경건하고 절제 있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오락과 유흥에 좀 더 거리를 두고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을 나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지내는 주간이 바로 고난주간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고난주간에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강해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우리는 이 고난주일에 요한복음 9장에 있는 그런 한 소경을 만나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면서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소경된 것은 누구의 죄냐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사람들의 시각은 누구 때문에 이 사람의 형편이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 같은 것은 생각하지 않고 지금 처지가 참 한심스러운데 이유가 뭘까? 그런 시각에서 그를 바라볼 때 예수께서는 이 사람의 생은 참 고귀하고 소중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지금 이 사람의 형편을 통해서 나타내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라고 전혀 다른 시각으로 그 사람의 이제 인생을 조명해 주셨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는 고침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요한복음 1장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했었습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어요. 요한이 말하기를 빛이 어두움에 왔는데 이 어두움이 빛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빛은 예수님이시지요.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아니할 것이고 빛 가운데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9장에 이르러 한 맹인된 사람을 예수께서 만나시고 그 사람을 고치시되 빛이신 예수를 만나는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고쳐야 될 어떠한 조건과 형편과 무엇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예수를 만났다는 그 사실, 빛이신 주님을 만났다는 그 사실로부터 그에게 어두움은 사라지고 새로운 빛의 세계가 구체적으로 그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8장에서 교훈을 들었다면 9장에서 우리는 그 교훈이 사실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결과를 우리는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이렇게 고쳐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의 시각을 통해서 배웠거니와 이번 주는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예수님은 이 사람을 고치셨는가? 어쩌면 우리들도 맹인일지 모르는데, 우리들도 소경일지 모르는데, 오늘 우리가 찬송을 우리 성가대가 불렀습니다. 우리의 어두운 눈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이렇게 어두운 눈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도 우리는 늘 우리가 옳다고 주장하고 우리가 맞다고 주장하고 그렇게 살아온 우리들인데, 그렇다면 우리들도 눈이 떠져야 되겠는데, 우리들도 눈이 열려져야 되겠는데, 본다 하지만 사실 보는 게 아닌데 어떻게 하면 우리 눈이 열려질 수 있을까?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또한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사실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우리가 흥미있는 일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시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고치셨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어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가서 씻었더니 눈이 밝아졌더라.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로암 못은 실로암 연못이지요. 그 물에 무슨 효과가 있었을까요? 그 물에 무슨 유황 성분이 있거나 무슨 눈을 밝게 하는 성분이 있거나 그랬을까요? 왜 예수께서는 당신께서 다른 사람에게 늘 많이 행하시던 대로 말씀 한마디로 고치실 수 있을 터인데 그냥 그 사람의 눈을 그곳에서 열려라 보여라 하셔도 열려질 텐데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을까? 그 못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분이 물 성분이 특별할까? 물론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그러셨을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특별한 행동을 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진흙에다 침을 뱉어서 그것을 이겨서 그 사람 눈에 발랐다는 거죠. 그 사람 눈에 발랐어.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대부분 예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고치셨고요. 죽은 자도 한 소녀가 자고 있을 때 죽은 거 아니다. 잔다. 달리다. 하니까 소녀가 일어났어.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남들은 곡을 하고 있는데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이게 다 칭칭 붕대를 감은 채로 그 나사로가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이 병든 눈먼 자 하나 고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신데 뭐 하라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진흙을 이기시고 계실까? 더군다나 그 사람은 보지도 못하는데 혹시 다른 데가 아파서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역시 구세주가 맞으셔. 그럴 만한 어떤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못 보는 사람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왜 진흙을 일겨 그 눈을 바르셨을까? 라고 하는 궁금증에서부터 이런 이 말씀을 같이 출발해 보고 싶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늘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분은 태초부터 계시는 분이라. 그래서 마테마가 누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언제 태어나시는지에 대해서부터 기록할 때 요한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역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분은 우리 역사의 한가운데 오시기는 하셨지만 원래 처음부터 스스로 계셨던 하나님이셨음을 요한은 강조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요한은 늘 예수님의 하나님됨에 대해서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이 여인에게 여인이 아니라 여인이 나가는 걸 봐갖고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죠? 죄송합니다. 이 사람이 눈을 이렇게 진흙을 이겨서 그 사람 눈을 씻어주는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창조주였음을 우리를 하여금 짐작하게 하죠. 창세기 1장 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실 때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유독 사람만은 진흙을 이겨서 그 진흙을 이겨 사람 모습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 진흙을 가지고 이겨 만드시던 그 모습처럼 예수님께서 이 눈먼 한 사람을 다시 고치실 때에 말씀으로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그것은 예수님에게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식은 죽 먹기예요. 오히려 진흙 같은 거 만들지 않으시고 그냥 한마디로 말씀만 딱 하시면 사람들이 더 놀라지 않을까요? 대단해도 이렇게 대단할 수 있을까? 어떻게 손 하나 까딱 안 하시고 사람을 고칠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할 텐데 예수께서는 지금 진흙을 이겨 그 사람을 이제 눈에 잘 발라주는 마치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처음 만드실 때 진흙을 가지고 만드셨던 것처럼.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의 고쳐짐은 그냥 눈뜬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고 싶은 것은 그냥 안 보이던 눈을 그냥 보이게 하는 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새 창조, 재창조가 이 사람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랬다. 그래서 그랬는가? 사람들이 이 사람 눈뜬 걸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과 9절 말씀 보니까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또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했다. 사람들이 날마다 보던 그 사람이 눈을 떴는데 눈을 떴네, 그 사람이 눈을 떴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아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눈 하나 떴다고 저렇게 달라지냐? 어떻게 눈 하나 열렸다고 삶의 모습이 달라지냐? 얼굴이 달라지냐? 기운이 달라지냐? 저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만큼, 헷갈릴 만큼, 혼동할 만큼 주님은 그 사람의 인생을 재창조하기를 원하셨던 거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요한은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만드신 그 이야기를 구태여 기록합니다. 만일 제가 요한이고 요한만큼 수준 낮은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그거 기록하지 않아요. 말씀 한마디로 고치신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냥 그 얘기하지. 근데 오늘 요한은 계속해서 예수께서 창조주 되시고 참 하나님 되심을 강조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을 고치실 때에 아픈 곳 하나만 고치는 게 아니라 진흙으로 다시 그를 재창조한 모습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해요. 아, 이 사람 그 사람이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닌 것 같아, 비슷하게 생긴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사람일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물론 눈 감고 있던 사람이 눈을 뜨니까 잘 못 알아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져요? 평생 동안 보지 못해서 사람들과 대화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눈 뜨고 나서 사람들이 막 묻습니다. 더군다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한 그 사람이 누구냐 자꾸 얘기하는데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그의 부모들도 얘기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고쳤다, 예수님 얘기를 하면 출교당한다고. 그의 부모들도 얘기를 못한다는 얘기가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는 한 가지는 내 눈이 열렸다는 것. 예수라 하는 그분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고 내가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 해서 씻었더니 내 눈이 열렸다는 것을 당당하게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달라졌어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달라졌어요? 눈 하나 뜬 게 아니라 얼굴색이 달라졌어요. 마음가짐이 달라졌어요. 태도가 달라졌어요. 삶이 당당해졌어요. 남의 거 얻어먹고 구걸하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저주받았을까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에게서 나타나는 그것으로 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진흙을 일겨 그 사람 눈에 바르시고 그렇게 고치시는 그 사건은요, 예수님의 치료는 우리의 인생을 재창조하긴 치료인 것을 나타내는 주의 능력이고 주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께서 여러분을 고쳐주시면 눈을 고쳤네, 입을 고쳤네, 가슴을 고쳤네, 허리를 고쳤네, 어디를 아픈 데를 고쳤다. 고치는 것만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을. 근데 안타깝게도 어떤 이들은 고쳐주셨는데, 예수님이 날 고쳐주셨는데 고치기 이전으로 돌아가요. 예수께서 살기 원하시는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지 못해요. 여러 가지 핑계들을 붙잡아요. 이래서 저래서 역시 곤고하고 괴롭고 다시 뒷걸음질 치고 은혜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기쁨 가운데 거하지 못해요. 내 몸을 고쳐주신 예수께서 나를 새로운 재창조의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진흙을 이겨서 새롭게 빚으시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그냥 몸만 고쳐졌지 삶은 이전의 흑암으로 어둠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여전히 그 어둠 속에서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하니까 이런 핑계 저런 핑계 그런 것들로 내 잘못된 삶을 변호하고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이고 이번에 특별 새벽기도 하면서 여러분 십자가 앞에 엎드리게 될 텐데, 저는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이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든지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십자가 앞에 다 내려와서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라는데, 꼭 부탁하고 싶은 거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내 병을 고쳐주세요, 내 어려움을 고쳐주세요 그렇게만 기도하지 말고 새롭게 살게 해주세요. 주께서 나를 고치시고 주께서 나를 회복시키신다고 하면 새로운 인생, 어둠 가운데 보지 못하가 밝은 빛으로 보게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이 맹인처럼 그의 삶의 스타일이 달라지고 삶의 기운이 달라지는 이 사람처럼 오늘 우리도 주 앞에 육신을 고침받고 마음의 상처를 고침받는다고 하면 주여 고쳐주세요 그것으로 끝나는 인생이라면 예수님이 뭐예요? 우리에게 좋은 신제품 약? 내 통증을 먹게 하는 진통제? 나 괴로운데 예수 이름 부르면 통증이 멎어지면 그걸로 최고? 아니요. 예수님은 우리의 진통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고통을 먹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창조케 하시는 분, 새로운 인생을 창조하려고 우리의 고통을 먹게도 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치료하기도 하시는 것이지요. 의사가 없어서, 약이 없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치료받기 위해서 나온 인생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오늘 주께서 진흙을 이겨서 그래서 그를 새롭게 고치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의 인생은 고쳐지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돌아보면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내게 베풀어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나를 고쳐주시고 회복해 하시고 사랑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아직까지 우리는 어둠 가운데 못 보고 있어요. 본다 하는데 열려진 세계를 보는 게 아니라 어둠 속의 세계를 보고 있어요. 어둡다 말하고 괴롭다 말하고 힘들다 말하고 그렇게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쳐주시는 것은 주님인데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건 우리가 해야 합니다. 주님이 날 고쳐주시고 은혜 주셨는데, 그래서 어떤 때 말할 때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참 많지요. 말은 하는데 그 다음 스텝에 내 새로운 삶에 대한 헌신이 없어요. 그 길을 걸어가는 걸어감이 없어요. 멈춰서서 그저 하나님 앞에 때로는 울기도 하고 감격하기도 하는데 내 발을 디딛고 이 험한 세상을 이제는 고쳐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개척하며 살겠다는 의지도 없고, 날마다 그 속에서 나 아닌 다른 것들을 탓하며 내 삶의 어두움을 핑계 삼아 살아가고 있는 어리석은 인생들. 혹시 이번 고난주간에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곤고하다고 느끼든가 기쁨이 없다고 느끼든가 기운이 없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아직까지 있다든지 만약 그런 분이 계시면 실로암 못에 가서 씻는 그런 맹인처럼 예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라고 기도할 뿐더러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고 하는 다짐의 기도를 함께 하십시오. 내 눈을 열어주시면 보이는 그 길로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나이다. 내 몸을 고쳐주시면 새로운 인생을 살겠나이다 라고 다짐하고 그 길을 걸어가셔야, 그래야 그 은혜가 내 것이 되지, 그렇지 않고 여전히 다시 또 뒤로 돌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우리가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렇게 진흙을 이겨서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진흙 자체에 무슨 효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실로암 못, 물 자체의 성분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 실로암이라고 하는 이 말에 오늘 치료에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이 실로암이 무엇이길래 예수께서 이렇게 이들을 치료할 수 있었는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 첫째로 실로암은 보냄받은 것이다, 보냄받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는 들어보시고 7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그랬습니다. 실로암 연못 이름이 보냄을 받은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당신을 그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로 39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당신을 가리켜서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나는 보냄을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이시고 나를 보낸 것은 세상이며 내가 사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데, 그 뜻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기 원하시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에 대해서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이렇게 단어로 설명을 해본다면 나는 보냄을 받은 자다. 보냄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보냄받은 곳이라고 명명되어진 실로암 못에 맹인을 보내셨습니다. 맹인은 눈이 열려서 그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눈에다 진흙까지 바르는 게 우리는 지금 치료의 방법으로 보였지만 그에게는 그렇게 보일 리가 없을 텐데, 더군다나 그렇게 놓고 실로암 못으로 가라고 하니까 참 이것은 순종하기 어려운 길일 텐데 웬일인지 이 사람이 그대로 순종했어요. 순종하고 가니까 거기 가서 눈을 씻으니까 그때서야 밝게 보여줬다 그랬습니다. 순종하고 보냄을 받은 곳에 가는 그 사람에게 보여주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인데, 과연 실로암은 무엇입니까? 보냄을 받은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일을 잠깐 설명하기 위해서 그 역사적인 그 배경을 얘기해 보면,
이 실로암 못은 예루살렘 성에서 가장 낮은 곳에 처한 그런 못입니다. 근데 스스로 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연못이 아니라 예루살렘 동문 밖에 기혼샘이라고 하는 그런 커다란 샘이 있는데 그 샘으로부터 오는 물줄기가 여기에 도달하는 그런 못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져 있을 때 아스리아, 아수르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먼저 점령하고 남유다까지 점령하려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돼요. 예루살렘은 고지대에 있습니다. 지형적으로 굉장히 높은 지역이 있기 때문에 적군이 쳐들어올 때 천연적으로 그걸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이 있습니다. 요새가 그렇게 돼 있어요. 방어는 쉬운데 문제는 뭐냐면 성 안에 물이 없어요. 그래서 만일 적군이 포위를 해서 이게 오래 걸리기 시작하면 성 안에 물이 없기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것을 아스리아 적군들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무리하게 침공하지 않고 포위 작전을 싸면서 남유다 예루살렘을 이제 압박해 옵니다. 그때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그 히스기야 왕은 그것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기혼이라는 샘에서 큰 바위를 뚫고 수로를 만듭니다. 수로를 만들어서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그런 샘에서 예루살렘 성 안쪽에 그 수로길을 쭉 만들어서 성 안에서 물을 만들 수 있도록 연못을 만듭니다. 그게 바로 실로암 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시면 저도 못 가봐서 그 영상으로 봤습니다만 이 히스기야의 수로를 이렇게 탐사하는 그런 코스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실로암이라는 것은 물이 보내어진 곳이에요. 자체적으로 물을 만드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 기온이라는 샘에서 보내어진 물이 머무르는 곳, 바로 그것이 바로 이 실로암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실로암은 보내어진 곳입니다. 보내어진 곳, 그곳에 갈 때 눈이 열려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실로암 못이 무슨 특별한 약효가 있다고 생각해서 간 것이 아니고 웬일인지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순종하고 그 보낸 곳에 가라고 한 그곳에 갈 때 거기서 눈을 씻을 때 그때 눈이 열려졌다라고 하면 오늘 이 얘기의 관심은 예수께서 가라 하시는 곳에 우리의 치유가 있고 예수께서 보내시는 곳에 우리의 참 회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실로암은 어딜까요? 예루살렘에 비행기 타고 갈까요? 거기도 실로암이지만 오늘 우리들의 실로암은 교회입니다. 예수께서 당신 스스로가 보냄을 받은 자라 예수님 자신이 실로암이었어요. 자신 스스로 실로암이신 그분이 보낸 그 실로암 못에 갔을 때에 순종하고 갔을 때 눈이 열려졌던 것처럼 오늘 예수께서 이 땅에 사역을 마치시고 당신을 대신하는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며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새롭게 하셔서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역할을 하시려 하신 곳 바로 이 교회가 오늘날의 실로암인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가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 안 가면 치료가 없나요? 있지요. 온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있지만 주께서 특별하게 이 세상을 향한 구원 전략의 기지로 교회를 만드시고 제자들을 그곳에 세우셔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로 보냄을 받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가게 하셔서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치료 역사를 이루시는 곳 바로 그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의 눈을 밝게 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눈물을 씻는 곳이 되어야 하고 우리 마음을 씻는 곳이 되어야 하고 실로암 못은 그 물의 성분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샘물의 물로 눈을 씻었다고 한다면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로 우리의 아픔을 씻고 우리의 괴로움을 씻고 우리의 상처를 씻는 것 바로 그런 것이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교회의 핵심은 뭡니까? 바로 십자가죠.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들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교회로 왔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십자가를 놓치면 교회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십자가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교회는 단체가 되며 세상에 펠로우십이 될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수님을 붙들고 십자가를 믿고 대부분 그렇게 하지만 혹 어떤 이들은 십자가를 보지 못하고 십자가 앞에 엎드리지 않고 사람만 보고 사람만 찾고 다니죠. 늘 예수님 주변에 있었지만 군중으로 끝났던 수많은 사람들처럼 늘 예수님의 기적을 눈앞에서 목도했지만 오병이어도 받고 병든 자가 일어나는 것도 보고 대단한 기적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긴 했지만 그분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언제나 구경꾼이 되었던 그때 그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도 교회는 나왔지만 예수 십자가를 붙들지 않으면, 예수 십자가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들은 이 시대의 구경꾼들로 끝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 오실 때 종려나무 가지 들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찬송하다가 일주일도 안 돼서 저 사람을 못 박으라고 바라바를 내놓고 저 사람을 못 박으러 외쳤던 그 군중들처럼, 그 무리들처럼 우리들도 예수 십자가를 보지 못하고 교회 생활을 하면 역시 똑같은 사람이 된다라고.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 십자가를 보십니까? 우리 모두 다 본다고 생각하죠. 여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보내어진 곳이잖아요. 실로암은 보내어진 곳이라고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보내셔서 순종하며 걸어가신 거예요. 이런 생각 해봤어요. 구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 죄를 담당하시는 거 오케이. 근데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비아 돌로로사 그 길을 이렇게 골고다 언덕까지 가셔야 했을까? 꼭 이렇게 이 길까지 가셔야 했을까? 가시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하시고 그렇게 해결하실 수도 있을 텐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비록 나귀를 타긴 했지만 당당하게 입성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고 난 다음에 채찍질을 맞으실 때 보니까 아무 소리도 안 하시더라고요. 왜 하실 말씀이 없었을까? 그 채찍을 들고 당신을 이유 없이 때리는 그 로마 병정들과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를 신문하는 빌라도와 헤롯 앞에 답답할 정도로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도대체 무력하게 그렇게 채찍에 맞으신 그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보니 그것은 우리 죄 때문인데 우리 죄를 변호하지 않기 위함이었어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변호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우리를 변호하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늘 우리를 변호하려고 해요. 내가 이렇게 힘든 것도 너 때문이고 내가 이렇게 죄진 것도 너 때문이고. 근데 예수께서 우리 죄를 많이 변호하셨으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채찍을 확 거두시고 아마 로마 병정들이 채찍을 치려고 할 때 그냥 예수께서 손만 드시고 그 채찍이 휙 날아가면 야 기적이다. 사람들이 그거 보고 싶어 했잖아요. 병정들이 너 남은 구원한다면서 왜 너는 그렇게 있냐.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해보라고 그런 걸 보고 싶어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 유일한 까닭은 뭐냐면 우리 죄를 죄로 인정하기 위함이었어요. 우리 죄를 철저히 죄값을 치르기 위함이었어요. 우리 죄에 대해 조금이라도 변호하기 시작하면 우리 죄가 온전히 삭감되지 않을까봐, 온전히 해결되지 않을까봐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보내어진 그곳으로 묵묵히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고 손에 그리고 허리에 창자국과 못자국을 당하시면서 돌아가셨다. 골고다 언덕은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그것이었고 그곳에 순종했을 때 그가 고침을 받고 그가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신 그런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한 맹인은 실로암 못이 못 자체가 유명한 게 아니라 거기에 예수께서 보내셨을 때 그 보내신 자리로 가서 거기 가서 씻고 오라고 했을 때 그대로 순종했을 때 그때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십자가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예수 마을로 보내셨습니까? 예수 마을 안에서는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사랑의 자리로 보내셨는데 미움의 자리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화목의 자리에 보내셨는데 다툼의 자리에 서 있지는 않으십니까? 소망의 자리에 가라 하셨는데 생활이 어떻다고 삶이 어떻다고 늘 절망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주께서 보내신 곳은 그 보낸 자리의 형편 때문이 아니라 예수께서 보낸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낸 것 때문에 능력이 있는 것이라고 하면 주께서 내가 너희들의 소망이 될 터이니 절망하지 마라.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만약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그 마음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인간인지라 잠깐 이렇게 염려하고 그런 것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다시 뿌리치고 계속해서 소망 가운데 왜? 주께서 가라 하신 자리가 그 자리니까. 그러면 거기에 눈이 열려져 새로운 세상이 보일 텐데 주께서 가라 하신 그 세상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면 거기서 새로운 세상이 보이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청사진이 보일 텐데 우리가 그 길을 안 가요. 절망 때문에 괴로움 때문에 인생이 내가 가진 조건이 이것은 나를 행복할 수 없다고 하는 내 생각 때문에 안 가니까 눈이 안 열려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이 열어주신 세계가 안 보이니까 내가 보는 것만 가지고 세상이 어두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괴로워 보이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마을이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자리라면 그 믿음을 가지고 내게 주신 천국인 줄로 믿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예수마을을 통해서 우리 삶의 기쁨과 은혜와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일 사랑의 자리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리라면 여러분, 미운 사람이 있고 내 마음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도 내가 사랑의 길을 계속 걸어가야 돼. 그렇게 걸어갈 때 하나님은 내 눈을 열어주사 그 사람 변하지 않았는데 저 사람에게 참 아름다움이 있었는데 내가 그동안 보지 못했구나 하는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내 눈이 열려지지 않는 거예요. 내 눈이 열려지지 않는 까닭은 가라 하시는 곳에 안 간 거예요. 우리는 고집스럽게도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가장 잘 믿는 것처럼 내 고집, 내 주장, 내 경험, 내 생각 이게 옳다고만 주장하고 예수께서 가라 하신 그곳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순종의 자리에 서라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불순종의 자리에 서요. 사랑의 자리에 서라는데 여러 가지로 미움의 자리에 서요. 소망의 자리에 서라는데 여러 가지로 낙심과 근심의 자리에 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길에 서 있으니 눈이 열려질 수 없잖아요. 오늘 이 맹인은 예수님의 참 하나님의 되심을 어떻게 알았는지 알 수 없지만 자기 얼굴에다 진흙을 막 이겨 바르는데 아무리 자기가 맹인이지만 남의 얼굴에다 진흙 바르는 거 그걸 치료라고 말할 수 없을 텐데 그래도 순종하다가 실로암 못으로 가라고 했을 때 실로암 못으로 보이지 않는 그 눈을 가지고 가서 씻을 때에 성경은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려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로암은 물이 보내준 것 그리고 그곳에 가라 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그리고 그것에 순종했을 때 새로운 인생의 눈이 열려졌다고 하면 오늘 저 여러분 우리의 실로암인 교회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십자가 그 십자가 앞에 이번 고난주간에 엎드리셔서 하나님 인생이 힘들어요 곤고해요 아파요 괴로워요 이제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한번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연습을 하십시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정말 알고 깨닫는 길은 그냥 십자가를 구경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가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처럼 내가 보냄받은 곳으로 가야 하는 것. 사랑의 자리에, 순종의 자리에, 헌신의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가야 하는 것. 바로 그 갈 때 내 눈이 열려지는 것. 가지 않고서는 아무리 교회 안에서 자리 깔고 살아도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없음을 기억하고 오늘 이 고난주간에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가 어딘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여 그 자리에 가서 내가 당신의 얼굴을 새롭게 보게 하시고 내 눈이 열려져서 이제까지 내가 불행하다 하고 힘들다 하고 어렵다 했던 이 세계가 사실은 나를 위해서 얼마나 아름답게 지어져 있는지를 새롭게 발견하는 귀한 고난주간이 되게 하소서. 이런 은혜를 깨달으실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실로암은 어떤 것이냐? 가장 낮은 곳에 있습니다. 가장 낮은 것. 제가 서울에 설명하기를 예루살렘 동문 밖 기온이라는 셈에서 흘러가는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것. 이것은 가장 낮아지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소경에 가서 눈을 씻기 위해서는 가장 낮은 곳인 실로암에 가서 무릎을 꿇는 길밖에 없었어요. 무릎 꿇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무릎을 꿇고 눈을 씻을 때에 밝아졌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사람들은 그를 만왕의 왕으로 높고 큰 분으로만 기대했습니다. 가장 낮으신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때로 실망도 주었습니다. 성경은 그분의 낮아지심이 우리의 높아짐이요 우리의 치료함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게 자기를 낮추시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 낮아지신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인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낮아지면 보이는 세상이 있습니다. 낮아지면 더 아름다운 것들이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낮아지지 않으니까 그것이 안 보입니다. 내 남편에게 나는 항상 옳은 여인으로만, 옳은 부인으로만 얘기하니까 남편의 아름다움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 아내에게 나는 항상 더 잘난 남자이고 그보다 못한 남자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아내의 좋은 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달리하여 내가 그보다 낮아져 하나님 세상엔 이렇게 귀한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시다니, 그리고 아내에게 낮아질 때, 남편에게 낮아질 때 하나님은 이런 아름다운 배필을 내게 해주셔서 얼마나 내 인생을 풍요롭게 하시는지가 보여지게 됩니다. 내가 교만해서 안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높아져서 안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자.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이셨으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자기를 낮추어서 철저하게 낮추셔서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 뒤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 번을 9절로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모든 이름 위에 높이셔서 그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조차도 낮아지실 때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다. 실로암은 가장 낮은 곳입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 것은 물 자체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눈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그때 진정 행복한 세계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불행하신지 아세요? 불행만 보이니까 불행한 거예요. 왜 힘든지 아세요? 힘든 것만 생각되니까 힘든 거예요. 힘든 거 아니고 내가 보기엔 저 사람 힘든 것만 보이는데 그 사람은 힘든 거 아니고 행복이 보이고 기쁨이 보이는 사람은 그 어려움 중에도 기뻐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요? 우리가 높은 곳에 있어요. 우리가 항상 옳아요. 우리가 항상 대단해요. 우리가 낮아진 적이 없어요. 낮아지기를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보이지 않아요. 눈이 열려지지 않아요. 이 말씀 뒤에 보면 예수께서 너희가 차라리 못 본다 하면 소경이 아닐 텐데 본다 하니 본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세상은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죄인이라 하는 사람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물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대단하고 내가 제일 잘났다라고 하는 사람 통해서 세상은 어려워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보가 되자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이 되자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으로 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주께서 우리를 쓰시는 그릇들이 되는 거지. 모든 면에서 내가 옳다고 주장할 때에 결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을 뿐더러 우리 눈이 보는 줄 알았는데 닫혀 있는 거예요. 어두운 것만 보이는 거예요. 어두운 것만 보니까 우리의 어두운 눈이 예수를,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세주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는 그런 우를 범할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주께서 곳곳에 숨겨놓은 우리 삶의 금은 보화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보석 같은 보물 같은 인생의 행복들을 느끼지 못하고 밤낮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예수 믿어도 별거 없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들로 살아가고 있는 까닭은 세상의 조건이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 눈이 어두워 낮아지지 않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럼 낮아지는 건 어떤 거죠? 낮아지는 것.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낮아짐이라는 것.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아니요. 오늘 낮아짐은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종교적인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삶에서 나보다 다른 사람을 옳게 여기고 낮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남을 귀하게 여길 때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보여준 새로운 세계가 그 사람을 통해서 열려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실로암에 가서 씻었더니 눈이 밝게 보였더라. 보인 채로 돌아왔다는 그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조금만 낮아지면 보이는 것을, 그리고 그 낮아짐이 내가 뭐 낮아져 주지 이런 게 아니라 실제는 내 실체였던 것을 이제서 발견하고 내가 조금만 허리를 굽히고 조금만 마음을 낮추면 참 행복한 것들이 보이는 것을 그동안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해서 보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았습니다.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하고 예수께서 우리 위해 지극히 낮아지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는 이 고난주일에 우리가 혹시 슬픈 영상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얼마나 고통받으셨을까 눈물을 100번 흘린다고 해도 그 눈물을 거두고 돌아가서 옆에 있는 사람을 섬기지 못하고 다른 사람 앞에 언제나 나는 의인이라고만 주장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건 십자가의 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곳에 십자가는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엎드리는 사람, 그곳에 주님은 거하실 것이고, 그렇게 낮아질 때에, 그래서 나를 버리고 남을 높일 때에 하나님은 나를 높여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십자가의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실로암으로 가십시다. 실로암은 교회이고 십자가입니다. 보냄받은 곳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닙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곳이 아닙니다. 나 신앙생활 하더라도 난 이렇게는 안 할 거예요. 나 뭐라고 하지 마세요. 난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여러분, 정 목사가 말하는 게 제일 최고라는 뜻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교회가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곳으로 가야 은혜가 있어요. 그곳으로 가야 눈이 열려져요. 내가 좋은 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구경하는 거예요. 이 종료주일에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기 위해서는 주께서 가라 하신 것, 보냄받은 곳으로 가야지,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 곳만 가서 내 하고 싶은 일만 했다고 해서 종교적인 일들을 수없이 많이 한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종교적인 의로움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에게 멀어졌던 것처럼 우리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께서 보내시는 곳에 나는 싫어도 힘들어도 괴로워도 예수께서 가라 하시는 곳,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것을 주셨거든. 사랑으로, 섬김으로, 희생으로 온 마음 다해서 그 길을 걸어갔어. 그리고 그곳에서 비로소 내가 참 낮아질 때에 이렇게 아름다운 세계가 있었구나. 깊은 우물 속에서는 낮에도 하늘의 별을 볼 수 있답니다. 우물에 들어가 본 적이 없으니까 하늘의 별이 없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낮아지면 세상이 참 아름답게 나를 위해 준비되어 있는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될 텐데,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 같이 낮아지시고, 그 낮아짐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남을 섬기는 데 있음을 기억하고 섬김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 서서 참 눈이 열려서 참 행복한 세계를 바라보고 부활의 기쁨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우리가 본다고 얘기했는지요, 우리가 보는 게 맞다고 얼마나 주장했는지요. 여기 있는 목사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도 때를 따라서 내가 본 것이 제일 잘 본 것이라고, 옳은 것이라고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주장했는지요. 낮은 곳에 거해 본 적이 없어서 내가 서 있는 곳에서만 세상을 보려 하니 주님의 시각과 달라지고 주님이 보시고 싶어 하시는 것을 보지 못했던 어리석은 저희들, 차라리 너희가 소경이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본다 하니 그것이 문제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가슴 아픈 탄식을 이 종료주일에 기억하면서, 주여, 저희들 내가 가고 싶은 자리가 아니라 주께서 보내시는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번 고난주일에 그것이 사랑의 자리이든지 헌신의 자리이든지, 주여, 내가 좋아하는 즐거움이 없는 그 자리라고 할지라도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 그곳에서 하나님 그 은혜로 우리의 눈을 씻어 영안이 열려지는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종료주일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낮은 곳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남을 섬김을 통해서 낮은 곳에 임하여서 보여지는 새로운 세계가 내 옆에 있는데 내가 높아져서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아픔만 보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행복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들도 주님 따라가 이번 종료주일에 내가 죽고 주님이 살고 내가 낮아지니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거룩하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